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다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의 그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게바 그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 그 이름이 게바. 곧 이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그의 위치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인근에서 예수님 가장 지척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을 지나서 그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 땅을 또 유럽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게바도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순회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게바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교육받았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또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게바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 게바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게바가 화들짝 놀라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냥 두려워 떠나갔다는 게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게바가 이방인들과 즐겁게 밥 먹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갑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게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 게바를 야단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야단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 교회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존 주교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막 주교님을 향하여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막 주교님 당신 잘못됐다고 막 야단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야단을 치면 이게 수용할지 모르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담임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도사급 되는 사람이 목사님 잘못했어 막 그것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친다면 그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순간 담임 목사님은 대노하게 됐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은 그 전도사 그냥 한 칼에 내리쳐버리죠. 사표 써 그러면 그 영원히 보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위계 질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철저한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어져 가난한 과부들에게 양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7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질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어기고 바울이 그렇게 게바에게 대들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적을 당했던 게바가, 그 베드로가 이 바울의 그 지적을 놓고 분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 베드로와 바울은 헤어졌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헤어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둘이 따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이 게바와 바울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또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들은 사역을 같이 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공격하고 지적하고 또 게바는 그것을 수용했을까요? 이것은 게바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케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리라. 그러니까 사케오가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당신은 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느냐라고 막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을 놓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게바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과 예수님이 이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린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확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바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합당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째짠한, 쫀쫀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탁 지적하면 그냥 발끈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없이 감정이 탁 상해가지고 그래 너는 그만큼 잘해? 뭐 너나 잘해? 이러면서 탁 발끈합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발끈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게바의 모습을 지적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거친 외식적인 삶, 이건 바울도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얼굴을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좋은 옷을 입느냐, 뭐 명품백을 드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 LA에서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전도자 할머니 이 삶을 이렇게 봤습니다. TV에서 방영을 한 거더라고요. 인간 시대인가 뭐 그런 데서 방영을 했던데 참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70이 가까운 이 분인데 머리가 하얘요. 백발로 하얘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늘 하얀 옷이야. 하얀 옷 그냥 늘 똑같아. 원피스 같은. 아마도 그게 뭐 직접 만들었는지 이게 좀 세련되지 않은 그냥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일생 처녀로 살면서 그 LA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매일 아침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이 식사를 일이 모이셔도 아니에요. 그냥 다 배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자는지까지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편안한지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보기도 하고 죽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 선크림은커녕 영양크림 한 번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화장품 하나 없는 거예요. 화장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얼굴을 씻으면 그것이 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빗으로 머리 한번 쫙 빗으면 패션 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면에 비치는 그 얼굴은 비록 머리는 하얗고 이상한 옷을 거치고 있는 얼핏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더라도 화면에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늘이란 찾아볼 수 없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해맑은 모습이. 그 내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 자체가 그의 행복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그곳에 깽두목이 살면 그건 갱스터예요. 그건 갱들의 아지트죠.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을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따라? 율법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가 아니 그러면 율법도 말씀인데 말씀대로 따라 산 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잊어버린 것이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게 무엇이냐? 그게 구원의 복음인 것이,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 복음이 없는 율법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 그 죄인됨을 보여주는 그 거울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십계명을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율법이 반면교사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율법이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사는 자,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율법 조항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기움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그리하여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구원에 이른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단이 두 가지 종류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냥 뭐 대충 살아도 구원에 이를 거야라고 했던, 영과 육을 구분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뭐 상관없지.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영은, 내 육신이 죄를 짓는다도 내 영은 정결하여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 이단인 것이죠. 믿음과 삶을 구별해 버린 것, 이게 이단인 거예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영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육적인 삶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움 받았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율법 조항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이단이라는 겁니다. 또 다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른 신앙은 뭐죠? 내 영이 구원되어져 내 육신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을 함을 얻었으면 내 육신의 삶도 구원받은 자답게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 우선이 뭐라고요? 내 영이 구원되어지는 것. 그 내 영이 구원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야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 그것에 관하여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암송을 못해도 이 20절의 말씀, 2장 20절의 말씀은 이 골수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대선포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미완성의 삶이었던 율법주의적인 삶이 복음의 완성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대전제가 무엇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값없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조항을 내 힘으로 그냥 지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가 내 삶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새 찬송가 288장